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원하고,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대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사는 이 세상은 손가락으로 클릭 한 번 하면 모든 게 되는 세상. 손가락으로 클릭 한 번 하면 편지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사진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손가락으로 클릭 한 번 하면 내가 시장에 사고 싶은, 마켓에서 사고 싶은 물건들이 집으로 즉시 배송이 되고, 심지어는 내일 아침에 필요한 먹어야 될 음식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손가락으로 클릭 한 번만 하면 새벽 일찍 아침 식사하기 전에 집 앞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놓는, 그야말로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이마트에서 광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손가락 하나로 무거운 시장짐을 집에 배달해 드린다. 그런데 현대뿐만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미 3000년 전에 손가락 하나로 산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고생도 많이 한 왕이었지만 주변의 모든 여러 열강들을 통일하고 난 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권세와 그의 힘, 그의 부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늘 생각하던 사람들도 잊어버려요.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이기적이 되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고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때에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할 생각을 하는 것을 보아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1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원수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가 천하를 제패했으니 이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 1절 끝부분이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원수였지만, 내 원수의 후손이지만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진정한 은혜는 무엇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호의나 혜택이 은혜예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랑, 그런 호의, 그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다. 자,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즉각 수소문해서 누구를 찾아냅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 앞에 대령시키죠. 2절 보세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여러분, 이때 시바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틀림없이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그동안 좀 편하게 사나 했더니, 다윗이 다 잊어버렸나 했더니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고 결국은 내가 다윗 앞에 끌려왔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왜? 예전에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이전 왕의 가족, 친척, 또 그 신하들까지 다 죽이는 혹은 유배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 당시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죠. 고려 시대가 끝나고 조선 시대가 되면서 이성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려 시대 마지막 왕의 모든 가족들, 일가 친척들까지 다 한 섬에 유배시키죠. 그런데 그들의 동태가 수상하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그들을 정말 더 좋은 곳에 한 곳에 모여 살게 해주겠다고 꼬드겨서 배에 태워가지고 그 섬에서 나오게 하면서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모두 다 수장시키고 마는, 멀지 않은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전 왕조 일뿐만 아니라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 왕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고 시바가 불려왔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틀림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바를 향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시바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끝부분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사울의 왕집에 남은 자가 없냐고 물으니까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면 사울의 손자가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시바는 다윗이 내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는다라는 말을 믿질 않았어요. 무슨 소리, 데려오면 죽일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그 뒤에 있긴 있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왜 다리 전다고 말했을까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라도 왕에게 보복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리를 저는 불구자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4절에서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무슨 말이에요? 빨리 데려오라. 그를 빨리 내 앞에 데려오라. 무엇하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원수의 손자일 뿐만 아니라 다리 저는 자,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무시받고 천대받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그런 자였지만 다윗은 그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 베풀기를 원한다. 그를 빨리 내 앞에 데려오라. 그래서 시바가 또 말하죠.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로드발이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 로라는 말은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야말로 노, 부정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드발이라는 말 속에는 목초, 풀밭, 초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드발, 그럼 뭐죠? 목초지가 아니다, 풀이 없다, 초장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황무지다, 광야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가 어디에 있다? 황무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에, 아무도 거기 살지 않는,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또 한 번 지금 시바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줄 알고 그는 다리를 저는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다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무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염려하실 일이 전혀 없는, 후에 문제가 될 어떤 그런 소지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래도 데려올까요?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쩌면 시바가 자기가 모셨던 사울에 대한, 그리고 그 후손에 대한 어떤 마지막 충정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못하기 위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입을, 다윗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 조건도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살려주기만 하면 감지덕지할 것이.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은 거 아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아니,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 베풀기를 원하였던 것이. 이때 다윗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비보셋 역시 시바와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다윗이 왜 나를 찾겠는가? 원수의 손자인 나를 왜 찾겠는가? 그래서 말합니다. 그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옛날 일은 잊으시고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에서의 동생 야곱이 그랬죠. 형의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채가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앞에 가서 하인들을 먼저 보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종이 온다고 해라. 그리고 실제로 그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한 것을 보게 돼요. 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무비보셋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은 다시 뭐라고 말하죠? 7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무비보셋의 그 마음을 알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너를 불러들여서 너를 죽이는 게 아니고 원수 갚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
특별히 너는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시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 너는 이 일을 시행하라. 내가 사울의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줄 테니 너는 그 땅을 잘 경작하여 내 주인의 후손을 잘 섬겨라. 그리고 또 한 번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 이것들이 다 약속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11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좌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다리를 저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서 아무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실제로 그 할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 상에 앉혀서 왕자처럼, 왕의 아들처럼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 앞에서 무비보셋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을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좀 표현이 강하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령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 그런 자도 자라면서 틀림없이 엄마 아버지께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오늘 친구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나 꼭 교회 가야 돼. 나도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고 싶어. 엄마 아빠 나 내일 시험인데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돼. 나 오늘 교회 안 가고 시험 공부해야 돼.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와 보니까 우리의 형편이 말이 아니. 두 다리를 다 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황무지 가운데 거해 있는, 요즘 우리식으로 좀 바꾸어 표현하면 병에 들었는데, 암에 걸렸는데 암세포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완전히 퍼져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러한 우리를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 앉혀서 왕자처럼 먹고 마시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나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온통 죄악투성인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당신의 아들 삼아 주셨어요.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아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형강아 라고 불러주셔서 당신의 귀한 아들 삼고 그 상에 앉혀서 먹게 해주신 것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어때요? 살려만 주어도 감지덕진데 그러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자기 궁전에 살게 하고
자기 상에서 다른 아들들과 함께 왕자처럼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무비보셋만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다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에, 그 어떤 사랑이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를 불러주셨다. 아니,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아들이 되었어요. 왕자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장 불쌍한 처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너무나 놀라운 왕의 아들이 된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새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그럴듯한 우리의 어떤 삶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오늘 다윗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한 한마디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말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할아버지와 내가 네 아버지와 약속했다.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로, 은총을 베풀기로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야 마시겠다. 구원하시고야 마시겠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식탁에 초대하고야 말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 여러분은 그 귀한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무조건적으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삼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모든 분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초대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그 귀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초대에 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는 그 무비보스 고백처럼,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이까?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주의 초대에 응함으로 이 시간 이후 하나님의 아들 되어 하나님의 딸 되어 그 아들, 딸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받고 부릅니다.